안녕하세요. 인생산책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코비드-19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매우 창궐하면서 무려 2년 동안 지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시도했습니다만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고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걸리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전염병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밀집해서 모인다든지 소리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가장 좋은 그런 자연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 법칙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자연 법칙을 배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 이런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들은 시공간 4차원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통 3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이 이 3차원에다가 시간이 합쳐지면은 이것을 시공간 4차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공간 4차원에서 자연 법칙에 만약에 어떤 예외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자연 법칙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이런 법칙들이 깨진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대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배가 갑자기 하늘을 나르게 된다든지 비행기는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또한 자전거가 갑자기 공중부양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온갖 이상한 현상이 생겨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생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 됩니다. 하여튼 시공간 4차원에서 자연 법칙이 파괴되면은 세상은 이렇게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이러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십니다. 자연 법칙은 저절로 이렇게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 자연을 만드신 초월적인 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우리가 또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의 세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해나 질병 이런 것들이 그림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번개가 높은 탑을 이렇게 내려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뢰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뢰가 생기는 것은 완전한 자연 법칙 때문입니다. 역시 문제는 이 낙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꼭대기에다가 필요침을 설치합니다. 이 역시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그러한 기구인 것이죠. 이렇듯 자연 법칙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자연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자연악은 시공간 4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피해와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법칙의 작동으로 많은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의 현상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증식하고 이 모든 인과관계를 이 물리화학적인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법칙의 그늘 아래서 병을 얻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코로나의 전염을 막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자연법칙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자연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대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다거나 정전이 되거나 피아노 소리가 이상하게 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불을 보는 듯이 뻔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이 주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고통을 주시는가? 왜 예배당에서도 병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고통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참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정말 위로와 공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자연 법칙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는 밀집 예배를 피하고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 이렇게 온라인을 잘 사용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역시 자연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예방백신도 이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백신도 잘 맞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백신은 다급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0년에 걸쳐서 백신을 만드는데 불과 1, 2년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려면은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근데 요 근래 이제 백신에 대한 회의론도 좀 있습니다. 이 백신의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그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최근에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여기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코로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백신이 문제가 있다면은 역시 의사협회라든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공신력인 단체에다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SNS상으로만 자꾸 퍼뜨리고 있는 이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산부인과 전문의가 주장을 하는데요. 정말 다 괴담일 뿐입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에 따라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지혜롭고 성숙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이 백신이 참 중요한데요. 코비드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 돕고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식도 잘 맞으셔야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비람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그간에 좋아요라든지 구독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또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자주 만들지는 않는데 가끔씩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좀 이렇게 시청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